안녕하십니까. 하늘빛 사람교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막힌 담이 무너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회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 양왕의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내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구약성경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성이었기에 아모리 족속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성을 무너뜨린 것은 강력한 무기도 아닌 단순한 외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통해 세상에 아무리 견고한 것도 무너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 믿음으로 막힌 다음에 무너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막힌 다음에 무너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 굳게 닫힌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 여호수아 백성들을 통해 요단강을 건넌 소식이 아모리 족속 여리고성에 사는 주민에게 들리자 그들은 간담이 높고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시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게 닫힌 마음문도 여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3장 5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자로 깊은 댐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끓이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릴 족속과 나라들을 정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도 군인 대신인 내 베개에 맡겨 지키고 6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세사들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오려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도 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넘겨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 왕과 용사를 이겨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목표점과 전략을 주십니다. 원수의 세력이 깨뜨려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겨냈기에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내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둔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의롭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일같이 성을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리 족속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라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좋은 해물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제사장 일곱 양강은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양의 불로 만든 쇼파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7째 날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무너집니다. 이것은 말은 쉬우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외치라고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감의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을 받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갔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병사로 목마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위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리고성같이 견고한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그것을 통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견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고성 같은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